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모습을 시몬이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저거야. 바로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돈을 주죠. 사려고 합니다. 안수하자마자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그 이상으로 안수로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여기에 인생을 걸기로 하죠. 그래, 저거면 돼. 얼마의 돈을 들이든 간에 저거는 반드시 손에 넣으려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죠. 딜을 합니다. 얼마면 됩니까? 돈 줄게요. 파세요. 이런 태도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닐 때와는 다르죠. 빌립을 따라다닐 때 시몬은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믿었고요. 건성건성 이렇게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온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놀러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돈 주고 살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배워서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준이었던 거죠. 따라다니다 보면, 하다 보면, 나도 배우다 보면 저래 안 되겠나. 왜냐하면은 자기의 이때까지 직업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쓰지 않죠. 근데 안수로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난 뒤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 저건 안 된다. 저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저거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넘사벽이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던 거죠. 저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지고 싶기는 가지고 싶고 해서 자신이 정말 아끼던 돈을 투자합니다. 저거는 사야 된다. 시몬이 돈을 주고 살 만큼 이 현상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는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퍼포먼스죠.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시몬의 눈에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은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성령 받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보여지는가? 시몬이 이 현상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까지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고 감탄해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느냐라는 거죠. 매력적으로 느끼냐는 거죠. 내 인생 중에 저거는 최고의 작품이야. 최고의 상품이야.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저거는 무조건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과연 하는가라는 거죠. 현대교회는 성령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헌금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고 그걸로 그냥 교회는 만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만족해 하지 않지요.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성령 받았느냐? 성령 안 받았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받게 하지요.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돈 주고라도 살 만큼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시몬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몬이 안수로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놀라워하고 매력적으로 느낀 것은 정상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면 그게 문제죠. 하나님 영광이 임했는데 뭐 놀라워하고 뭐 경이로워하고 막 울부짖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나 뭐 어쩌라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더 문제지요. 그리고 시몬은 그 권능을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이것도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어떤 이는 시몬의 이런 행동이 생각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덤벼들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야.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언젠가 때가 되면 뭐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때가 돼가지고 내 차례가 돼가지고 그래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 봤습니까? 없습니다. 하나같이 덤벼들죠. 예.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까지 덤벼듭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덤벼들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렇게 공격합니다.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좀 조용히 하라 좀 이러면 심지어 예수님 보고도 저 사람 좀 조용히 좀 하라죠 라고 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니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왜 이렇게 무례하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려요. 시몬이 나 저거 원하고 나 저거 가질래. 나 저거 나한테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한 생각까지는 정상입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그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데 있지요. 시몬이 해결할 방법은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될 것 같은데. 본문 2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봉깃도 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되었도다. 시몬이 왜 돈 줬을까요? 사도들에게 가지고 싶어서. 왜 돈이었을까? 이게
시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시몬은 이때까지 자기의 삶의 방식이 돈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거든요. 웬만한 거면 그냥 돈 주면 해결됐어요. 이번에도 돈 주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죠. 사도들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끔찍한 말도 듣죠. 망한다. 망한다. 큰일 난다. 조심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시몬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생활이 이게 가짜라서 그렇다. 가짜라 믿어서 이런 생각을 한 거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이런 생각을 해 라고 하는 우리들의 오해, 착각이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가지고 돈 주고 살 생각을 했을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안 할까요?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돈에 넘어가죠. 답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라고 시몬과 같은 생각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시몬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요. 걱정이 되고요. 반대로 돈이 있으면 든든하죠. 마음이. 끓이는 게 없어요. 돈이 충분히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이걸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도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나의 생각이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저게 될까 안 될까? 그걸 생각합니까? 돈 없으면은요, 병 걸렸을 때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근데 돈 있으면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야죠. 근데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더 비중을 두고, 무엇을 더 먼저 행동을 취하는가? 답은 뻔하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돈 있으면요, 병원 갑니다. 병원 가야지. 기도 안 해요. 뭐 하나님 그런 단어도 안 떠올립니다. 그냥 병 걸리면 좀 병원에 갑니다. 약 찾아요.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이런 사고와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나의 신앙이 좋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나의 신앙이 좋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께 먼저 의뢰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늘 그래 하는데, 이게 사람이 지가 좀 실력 있고 가진 게 많고 뭐 돈 좀 있으면은 하나님 치러 갈까요 말까가 아니라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보고 그냥 가가 칩니다. 뭐 이 정도면 내가라도 충분하겠는데 이러면서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갑에 돈 많으면, 통장에 돈 많으면 자신감으로 충만하죠. 예. 거침이 없습니다. 반면에 돈 없잖아요.
그러면 매사가 걱정입니다. 돈도 없는데 병 걸리면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지? 돈 없을 때는 안 좋은 일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죠. 불안해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시몬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면 시몬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행동이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몬의 행동은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예.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문화권에 살았던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시몬과 같은 행동은 불신자들에겐 당연하죠. 예.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고들, 생각들은 떠돌아다닙니다. 돈이면 다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도 눈에 있지요. 돈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돈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이 돈의 유무에 달려있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 마지막 사역하는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내외랑 저희 가족이랑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수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사역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돈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모님은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2021년 11월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글로벌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17개국 중에 14개국이 제1의 가치로 생각한 것은 가족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특별히 호주, 뉴질랜드, 미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 1위, 50% 이상이었습니다. 나머지 3개국이 비었죠. 한 개국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건강을 제일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첩했습니다. 가족이랑. 가족도 1위, 건강도 1위 이렇게 두 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15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족이다라고 생각했죠. 나머지 두 나라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사회를 가장 가치 있는 1순위로 여겼습니다. 이 사회에는 법치, 체계,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뻔하죠. 옆에 중국이 시진핑이 전쟁에서 잡아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자기들의
가장 큰 차이는 제도의 차이죠. 인권,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 이런 것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 남았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제1의 가치로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도 압도적입니다. 돈입니다. 유교의 나라, 선비의 나라, 돈을 탐하는 것은 싼 것들이 하는 편한 것, 뭐 이런 의식이 있는 나라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2위는 건강이에요. 그리고 3위가 가족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 나라가 이 천민자본주의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라고 별로 다를 바 없지요.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번대로 이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종교가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은 15%나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무리 욕해도 우리나라는요. 말로는 뭐 개신교도가 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20%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제로입니다. 한 명도 종교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은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걸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는 더 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이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를 버려야 되죠. 이런 가치관이 변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인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을 채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지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기록을 한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잖아요. 미혹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속는다라는 거죠. 어떤 속임? 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돈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미혹.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좋거든요. 돈이면 다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나도 돈도 사랑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미혹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미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왜 니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버리고. 그게 나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이런 당연한 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의 이런 생각이나 가치관, 사고의 체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안 변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생각이 완전히 체인지 되는 거야. 로봇 변신하는 것처럼 변신돼가지고 내 생각 자체가 완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싹 바뀌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요. 제가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합니다. 성경에도 그건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 아이의 인생이랑 비슷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 생각으로 온전히 사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금방 예수님 믿어서 금방 중생한 사람이, 중생한 인간이 갑자기 모든 사고를, 모든 사물을 보는데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불가능해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너무나 오랜 생활 시몬은 이런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물질 만능주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오랜 세월 닦아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몬은 너무 성급하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뛰어든 거예요. 시몬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본문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뭔가 이상한 것이 없어요? 시몬의 모습 가운데. 두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고 있죠. 그걸 시몬이 봤습니다. 돈 주고 사려고 해요. 뭐 이상하지 않나요? 왜 자기는 성령 받는 데 관심이 없죠? 시몬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온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왔을 때, 안수할 때 자기도 성령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성령 받아서 직접 경험해 봐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성령을 받아 변화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내가 안수해 줄 때 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푸는 그 권능을 소유하려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집으로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죠.
시몬이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마술사였잖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무대 위에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알고 있었죠. 시몬은 늘 자신이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어요. 예수님 믿어도 시몬은 늘 무대 중심에는 자기가 있었습니다. 삶 주인이 자신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을 보든 어떤 것을 보든 간에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도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고 영광 올려드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개입해가지고 내 힘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간혹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말은 겉으로는 잘 표를 안 낼지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거북해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너무 맹목적인 신앙, 광적인 신앙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막 변하는 모습,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권능을 소유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돈 주면서까지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돈은 그걸 이용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중심이 자기죠. 자기입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 그 사람 권능 받게 주십시오. 만일에 시몬이 이 권능을 소유하면은 그는 무엇을 위해 이 권능을 사용할까요? 어떤 목적으로 이 권능을 이용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권능을 사용할까요? 아니죠. 뻔합니다. 자기 자신이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기도 없고 예전에 마술사 살아갔을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무대 위의 주인공이 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 이런 단어는 시몬에게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존재할 뿐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죠? 자기 자신.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둔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요? 자신, 내 건강,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도 모르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싸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며 이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만 해도 모범적인 답안을 내놔야 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만은 보편적인 그런 진리, 그런 것들을 말하고 지켜야 할 겁니다. 자, 시몬의 말을 들은 사도들의 대답을 봅시다. 시몬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음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넌 악독이 화도에 부리게 임바되었도다. 베드로는 이 권능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선물은 내가 저 선물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왜 나한테 선물 주세요? 내 마음이야. 나한테 이거 왜 줘요? 내 마음이야. 그게 선물이에요. 뭐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주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주는 거고요. 선물 주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주는 편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안수를 못한 거죠. 왜요?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선물을 받은 두 사도를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돈 주고 사려고 했죠.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책망을 듣고 잘못했다고 하죠. 시몬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합니다. 뉘우칩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말을 들었습니다. 망해라.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넌 하나님이라고 전혀 관계도 없다. 뭐 얻어먹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끼어들 생각하지 마라. 돈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망한다. 돈 있다고 함부로 까불지 마라.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 굉장히 눈길 끄는 문장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아멘. 자, 시몬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쉽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렵다는 겁니까? 마음에 품은 것을
이게 사라지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보는데 너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시몬은 즉각적으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뉘우칩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시몬은 잘못했다고 하죠. 뉘우칩니다. 근데 회개합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몬은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누구 보고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베드로님 당신이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시몬은 기도하지 않았고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사과하죠. 그러니까 시몬의 모습이 얼핏 봤을 때는 뭐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못했다고 인정해버리고 끝나요. 대신 좀 기도해 주실래요? 이런 모습이 마치 누가 닮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같이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중에 뉘우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아요. 사무엘에게 그냥 도움을 요청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체면이 있잖아. 내가 왕인데 같이 좀 가줄래요? 같이 예배 좀 들어줄래요? 같이 기도 좀 해줄래요? 대신 좀 해주실래요? 사울도 신문처럼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그냥 뉘우칠 뿐이죠. 사울 왕도 범죄를 했고요. 다윗 왕도 범죄를 합니다. 두 왕의 차이점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의인이 없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주님 오신 거예요.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죄를 짓는 거 당연해요. 그러면 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왜 다윗 왕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정말 못된 짓 많이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드네 라고 했을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유무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반응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에 사울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죠. 기도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그리고 자기가 회개합니다. 이런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내가 기도하는 거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에서 이런 범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다음 역시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다. 이거 반대로 하면 되죠.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에 매여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안타깝게도 시몬의 모습 보건대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여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능력, 권능 여기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이용할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매여 있는 거 이게 기본이죠. 주님 믿으면 그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계가 끊어지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적이 없습니다. 충만해졌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야 되는데 들더라도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안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사역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존재합니다. 무대 위에 자신이 주인공이고 내가 사역했을 때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환호성, 인기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경험해 봐서 합니다. 그런 동기로 들어간 애들이 있었거든.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됩니다. 아멘. 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매여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